안녕하세요. 지금살이 살림꾼 한결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59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인생 32번째 시간 출발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일까요? 첫 번째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첫 번째 지혜로운 인생은 4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사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이거 알고 사는 게 복이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살지 못한다면 여전히 어떻게 해요? 사람 쫓아가고 환경 쫓아가고 또 뭐 주변에 이런 것들 쫓아다니면서 인생을 웨스트하기가 바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일날이 언젠가요? 생일날은 내가 생물학적으로 태어난 날이 나의 생일날이죠. 근데 영적으로 나의 생일날은 언제일까요? 영적으로 내 생일날은 물론 내가 구원받은 날이기도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낸 인생이구나라고 하는 자기 사명을 깨닫게 되는 날이 바로 나의 영적인 생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알고 살지 못하면 영원히 어떻게 해요? 나의 영적인 생일을 모르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왜 이 땅에 왔는데? 라고 물어보면 글쎄 잘 모르겠는데 라는 말만 되풀이하다가 인생 보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보냄받은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설령 그곳이 사람들이 없는 사막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가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뭘 하든지 당당하죠. 이유는 내가 비록 사막에 살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일을 나는 내가 하고 있어 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의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뭘 하든지 당당해요. 뭘 하든지 주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자기의 사명, 바로 자기의 소명을 깨닫는 날이 바로 영적인 자기의 생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인생은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인생의 특징이 있다면 44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44절의 말씀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누구의 영광을 구할까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내가 뭘 하든지 간에 내 욕심이 앞서면 내 영광을 구할 때가 많죠. 내가 신앙인이라고 얘기하고요, 내가 목사라고 얘기하는데 내 욕심이 앞서면 내 영광 구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차곡차곡 내 영광을 구하고 살면서 나는 신앙생활 참 잘했어 라고 하는 그런 착각에 빠지기 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나온 시간들을 가만히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그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는가? 그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는가? 떳떳하게 질문해 보면 아닌데 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일이라고 포장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내 영광을 구하는 일들이 많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지혜로운 인생이 있다면 나는 누구의 영광을 구하고 살아가는가? 50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일은 이런 거예요. 뭘 하든지 간에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일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쉽잖아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의 길을 살려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살려주고 그 사람의 신앙을 살려주도록 돕는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일이에요. 근데 거꾸로 마귀의 일을 구하는 사람은 내 욕심을 먼저 챙기고 또 내 욕망을 먼저 챙기고 내 것만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 바로 마귀를 따라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보고 당신 마귀 소속 같아, 마귀에게 속해서 일하는 것 같아, 그러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가만히 내가 한 일을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무 내 욕심을 많이 앞세웠구나.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낙심케 하고 다른 사람을 절망시켜 가면서까지 내 욕심을 충족시키는 일들은 거의 100% 마귀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뭐든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만 되면 오케이. 아니죠. 그래서 정말 두 번째 지혜로운 인생은 나는 누구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질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지혜로운 인생의 특징이 있다면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지난번 31번째 시간에도 비슷한 얘기했지만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인생은 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인생이죠. 그렇잖아요. 내가 이게 하나님 일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들어야 알 수 있겠죠. 깨달아야 알 수 있겠죠.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확신도 없으면서 이거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덥석덥석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일인가요?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들어보셨느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에 대한 성과, 그 일에 대한 열매, 그 일에 대한 결과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나쁜 건 아니지만 그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내가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얼마나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만큼 그 일에 대한 시행착오가 줄어들 수 있겠죠. 그 일의 결과도 어떻게 해요? 더 좋아질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건 어떻게 해요? 조금 듣고 그냥 부지런히 내 열심으로 일을 해요. 그럼 결과도 좋아질 거야. 근데 그렇지 않은 일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을 좀 들어보라는 거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달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환경을 통해서 전달하는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들어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듣는 만큼 행할 수 있고요. 듣는 만큼 믿음이 자랄 수 있고요. 듣는 만큼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인생 삶에서 좋은 열매가 없습니까? 내가 열심히 안 해서입니까? 아니죠. 열심은 하는데 중요한 건 내가 들어야 할 말을 듣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은 듣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만 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욕망대로 하기 전에 일단 어떻게 해요? 스탑하고 하나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입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은 뭔가요?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먼저 어떻게 해요? 들어볼 때에 우리가 그만큼 시행착오도 줄어들고요. 그만큼 좋은 열매도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인생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인생이에요. 네 번째 지혜로운 인생은 바로 영생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인생이에요. 이 땅의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이 땅의 것으로 다 끝나지만 우리의 삶은 바로 천국으로 잇대어 살아가는 삶이라고 김정준 목사님이 그런 표현하시잖아요. 내가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로 어떻게 잇대어 살아가는 삶이구나. 그래서 내가 잠깐 여기 있지만 내가 어떻게 해요? 다시 아버지 나라로 천국으로 내가 돌아가는 인생이구나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땅의 삶은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 버스 정류장의 인생임을 어떻게 해요? 알고 사는 것. 물론 내가 이 땅의 삶이 나그네 인생이지만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 땅에 어떻게 해요? 사명 띄고 보내셨기 때문에 나그네 인생이지만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땅의 삶으로 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하늘의 삶으로 이어지는 천국의 삶으로 잇대어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비록 내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삶이 어떻게 해요? 천국으로 잇대어 살 수 있겠죠. 또 비록 내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요? 영생으로 이 땅에서 이어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다른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영생의 은혜를 못 누리는데 내가 죽어서 천국까지 좀 말이 안 맞잖아요. 정말 영생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이 땅의 삶 속에서도 힘들고 어렵지만 순간순간 영생의 은혜 누리고요. 순간순간 그래도 천국이네. 순간순간 천국의 은혜를 맛볼 때에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요? 죽어서도 어떻게 해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삶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매일매일이 지옥이었습니다라고 만약에 크리스찬이 그런 고백을 하다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크리스찬이 어디 갈까요?
좀 상상이 가잖아요. 그래서 정말 영생을 누리는 사람은 이 땅에서 힘들지만, 똑같이 내가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도 하지만 순간순간 영생의 은혜를 맛보고요, 순간순간 천국의 은혜를 맛보고 순간순간 천국의 감동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24시간 다 똑같죠. 근데 이 시간을 어떤 사람은 지겹다, 힘들다, 못 살겠다, 실제로 삶이 어려울 수 있죠. 코로나 19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그 중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게 주어진 이 삶 내가 소중하게 써야지, 소중하게 보내야지, 또 이 땅의 삶이 내가 영생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삶이 되는데, 맛보며 사는 삶이 되는데, 그 시간 순간순간을 의미 있게 보내며 살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지혜로운 인생은 바로 영생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인생입니다. 다섯 번째 지혜로운 인생은 바로 나이를 초월하는 인생이에요. 당신 몇 살입니까? 오늘 예수님에게도 50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 하느냐라고 얘기하죠. 동양적인 사고에서는 나이 많으면 갑이죠. 영적인 건 아니에요. 영적인 건 은혜 많으면 갑이에요. 은혜 많이 누리면 갑이에요. 은혜 많이 깨닫고 살면 갑이에요. 그 사람이 나이가 적든 말든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 큰 은혜를 누리고 사느냐, 지금 은혜를 깨닫고 사느냐, 지금 하나님과 교통하느냐, 이 사람이 영적인 갑이죠. 근데 우리 할 말 없으면 당신 몇 살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에 참 우리가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되는데, 말 안 되면 무조건 당신 몇 살이야? 라고 질문하는데 그건 옳지 않죠. 정말 당신 몇 살이야? 라고 질문하기 전에 당신 얼마나 은혜를 누리고 삽니까? 당신 지금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야 되겠죠. 나이 많고 적은 게 무슨 중요한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는요, 영적으로 은혜 많이 누리고 사느냐, 적게 누리고 사느냐, 그게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큰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영적인 갑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 영적으로 갑이겠죠. 근데 거기에는 나이고 체면이고 없잖아요. 은혜가 중요하죠. 근데 은혜가 빠지면 사람들은 그때부터 얘기하죠. 너 나이 몇 살이야? 어느 학교 나왔어? 뭐 이런 체면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신앙인이 맨 앞에 둬야 될 건 나이도 아니고 체면도 아니고 뭐 학연 지연도 아니고 은혜죠.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 많이 체험한 사람, 은혜 많이 받은 사람, 지금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사람이 영적인 갑이에요. 근데 집안에도 이런 사람이 한 사람쯤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버지 역할인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영적으로 다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할 때에 아버지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가장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다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살 때 어떻게 해요? 깨어있는 사람이 목사님이요, 장로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장로님이 영적으로 깨어있잖아요. 참 그 교회가 어떻게 해요? 굉장히 많이 힘들겠죠. 또 국민들이 깨닫지 못할 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대통령이면 정말 좋겠죠. 세상 말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정말 정신 차리고 사는 사람. 어디를 가든지 간에 영적으로 정신 차리고 사는 그 사람이 영적인 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인생인가요? 나이와 체면과 또 환경과 지연을 넘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은혜에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의 삶,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환경도 중요하고 사람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은혜에 깨어있는 정말 그런 지혜로운 인생들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